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 방면으로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옆에서 본 십자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옆에서 본 십자가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의 시각으로 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가장 옆에서 본 사람이 누구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 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가 구원받는 강도의 입장에서 본 오늘 십자가의 주제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옆에 두 사람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부인했는데, 다른 옆에 있는 한 강도는 예수께 청혼을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탁을 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43절의 말씀에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로부터 이 한 강도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서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물어보면 그가 무슨 선한 일을 했을까요? 이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지금 응답을 받은 이 한 강도가 과연 무슨 선한 일을 한 것일까 하는 겁니다. 정말 극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본 십자가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조금 전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부활, 십자가 있지만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는 사실은 부활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실제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칭 그들이 만든 부활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는 죽음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 종교의 메시아가 죽고 살았다는 종교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다른 종교에는 없고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좀 굉장히 이상할 것 같은데 다른 종교에도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은혜가 있지 않고 다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 한 만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사실은 한 만큼 얻는 게 아니고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잘 말하는 이야기 여러분도 한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예를 만든 건데 아주 얘가 적절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 문 앞에 베드로 사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천국 문지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로 있으면서 죽은 사람을 이제 환영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에 들어오려면 자기가 묻는 말에 100점을 맞아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이 묻는 겁니다. 뭘 물었냐면 살아있을 때 예배를 잘 드렸, 교회당을 잘 출석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잘 출석했거든요. 자기는 매 주일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 예배조차도 빠지지 않고 잘 다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베드로가 좋습니다, 3점 드리겠습니다. 3점을 주는 거예요. 갑자기 놀랬잖아요. 그거밖에 안 주는가? 좀 놀라고 있는데 베드로가 또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헌금 생활은 잘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예, 제 수입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잘 드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베드로가 점수를 주는데 좋습니다, 2점을 드리겠습니다. 2점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더 붙일 것이 있습니까? 더한 일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답을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주일날 열심히 교회 생활했고 직분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때로는 교회 가운데 선한 사업에 동참하면서 선한 일을 여러 번 하고 자주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점수를 또 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3점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 더하면 몇 점도 안 되죠 지금? 10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한번 묻는 거야. 그 외에 덧붙일 것이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 덧붙일 게 있나요? 너무 놀라서 주저한 것입니다. 주저앉아서 크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100점 만점을. 이건 진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죠. 근데 이 이야기를 분명 만든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만들었을까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처음 구원을 받을 때부터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소개하고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나의 나됨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공로의 행위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값을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무엇보다도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 이야기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우며 극적인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바울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오죽했으면 아까도 제가 소개했던 대로 나의 나됨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정도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은혜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보다 사실은 더 은혜에 대해서 극적인 신뢰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원받은 한 강도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이나 회심하기 후에도 성실하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회심하기 전에 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말은 율법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전부 다 지켰다는 거예요. 도덕법을 포함한 십계명을 포함해서 십계명을 해설한 여러 의식법이나 시민법조차도 나는 단 한 번도 내 의식 안에서는 한 번도 그 법을 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도덕적으로는 전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던 정직한 사람이에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도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후에도 그는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어서 죽도록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고, 남은 생을 위하여 충성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원받은 이 강도는 정반대였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삶이
완전히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사람의 법까지 어겨서 지금 이렇게 사형에 언도된 중범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회심한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은 예수를 섬겼던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도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살았던 삶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42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합니다. 다 같이 한번 4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기 당신의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나라가 임한다고 했어요. 누구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 때문에 임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적이며 정치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가 혹시 메시아라면 반드시 이 지상에 정치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으로 기대했어요. 근데 지금 그 메시아로 기대했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뭐 받고 있습니까? 죽고 있다고요.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어요. 저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는데, 지금 유독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강도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람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린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회심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설교자의 복음의 내용이 저 사람을 회심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하신 섭리의 계기가 저 사람을 상황 속에서 마음을 열어두시는 환경이 됐을 것이다. 아니면 그 사람을 구도하는 어떤 인도자가 정확하게 저 사람을 참 자리에 인도하는 노력과 헌신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외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는 그런 것을 귀한 수단으로 선용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수단에 매이시지 않고 언제나 당신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극적인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펼쳐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수단이 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 상대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 물론 그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에 더 큰 은혜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은혜의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사실은 예수를 믿은 것조차도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착각하셔요. 뭘 갖고 착각하시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뭐 한다고요? 서서 기다린다고, 문을 두드리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누가 연 거예요?
내가 열었다고 생각을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문을 엽니까? 문을 못 열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살아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교회에게. 살아있는 여러분에게 쓴 편지라고요.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쓴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는 문을 못 열었어요. 그래서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강권하시는 조명하심의 은혜 역사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요. 그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모자라고 부족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에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축복의 권세를 날마다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강도와 같이 두 가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진 않았지만 40절 41절 말씀 혹시 성경을 펴신 분들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지금 구원받는 강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받기 전에 한 강도에게 꾸짖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죄값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는 그런 죄값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고 이분은 옳은 일을 했는데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강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라고 말할 때 그 은혜 안에 사는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한번 새벽이겠지만 여기서 불편하겠지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죄에 민감하게 된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고요? 민감한 겁니다. 정말 민감합니다. 이 죄인은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죄 없이 의롭다함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나의 죄값을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고 오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를 생각하소서, 즉 바꿔 말하면 나의 죄값을 용서해 달라고 청원하게 되기에 이르는 거예요. 죄를 견지하지 않으면, 죄를 생각하지 않으면 은혜에 대해서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죄라는 것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은 죄를 스스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결자 해지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사고를 냈으면, 그렇죠? 내가 묶었으면 내가 풀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죄를 내가 지었으면 내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을 잘 보시면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이 처리했던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아벨을 죽인 가인의 죄가 가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전부 누가 해결하셨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었지만 그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놀랍게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음에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지금도 죄값을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항상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은혜를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며 죄를 슬퍼하며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값을 십자가 안에서 처리하시기 위하여 그를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쏟아부어 주시고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그를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시며 그리고 죄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그를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거듭거듭 읽지만 4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 두 번째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간구하는 거예요. 여기 당신의 나라는 예수의 나라이지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언젠가는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전부 국민에게 있지요. 근데 옛날에는 국가의 주권은 오직 왕에게 있습니다. 국가의 소유는 왕이 것이고 왕은 자기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빌붙어 있는 사람들을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잘 기르고 규율하는 것을 왕의 덕목으로 삼았다고요. 이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적용시켜 드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자기 거예요. 그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소유된 자리에 빌붙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긍휼에 힘입어서 잘 보살피고 잘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요. 그 나라에 우리가 통치를 받는 것을 사모하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의 마땅한 책임이고 은혜의 간구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면서 그 은혜의 주권에 우리의 통치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면밀히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